실력은 뛰어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노래만, 기술만 좋아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또 주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찬양을 해야 돼요. 매주마다 예배 시에 낮에도 밤에도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되게 우리는 또 듣는 귀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 수고는 몰라주고 또 점수는 잘 매겨요. 점수 매기지 말고 그 수고를 알아주고 항상 격려하고 은혜 받았다고 늘 이렇게 또 화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잘 찬양하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잊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어느 농부가 독약이 들어있는 병을 또 보고, 독약이 들어있으면 되게 영어로 danger라고 써놓잖아요. D-A-N-G-E-R, danger. 그것도 빨간 글씨로 눈에 탁 띄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 농부가 그걸 톡 보더니 한참 동안 뭐를 생각하더니 뚜껑을 열고, 그리고 한 번도 주저함이 없이 그 독약이 든 데인저라고 써있는 그 경고문이 있는데도 그걸 꾹꾹꾹꾹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겠죠. 근데 그걸 먹으니까 아이고 입에 들어갈 때 막 불이 팍 붙네요. 목에 또 막 불이 타네요. 되게 농약 먹고 해버리면 살아나지를 못한대요. 당장은 안 죽어도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조치해도 거의 대다수가 죽는데요. 다 위를 다 태워버린다. 들어갈 때 목구멍 다 태우고 위에 들어가면 위를 다 태워버리고. 근데 아직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아 정신이 있나 없나? 그 병에 DANG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 어떻게 그걸 마셔? 어디라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떡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데인저라고 되어 있는 그거를 자기는 단 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단 거. 데인저를 발음을 문자대로 하면 단 거잖아요. 단 거. 그래서 자기는 단 건 줄 알고 막 꿀꿀꿀 마시다라는 거예요. 알려면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신창게 알게 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섣불리 알고 덤벼들었다가 또 섣불리 알고 냉큼냉큼 주워 먹었다가 큰 위험을 당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잊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죠? 잊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지난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것은 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억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걸 우리 주님도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누구를 모독하는 거다?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은 흔적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씻어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씻은 게 아니고 아직 저에게는 죄책감이 있고 잘못된 게 저한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보혈의 효능이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도 내 죄는 씻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었다면, 십자가의 신앙, 주님의 보혈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잊어야 돼요. 그죠? 잊어야 돼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잊어라. 사도 바울도 뒤에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나의 길은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그러니까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으라고 한다고 해서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기억해라 라고 명령해요. 오늘 읽었던 30장, 오늘 몇 장 읽었나요? 32장. 몇 절에? 6절에, 몇 절이죠? 6절부터 읽었죠? 7절의 시작이 뭡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이거죠?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 그 뒤에 것이죠? 과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될 것인가. 로마는 세계를 3번 정복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가 세계를 몇 번 정복했다고요? 3번 정복했다. 로마가 세계를 3번 정복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맞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로마는요, 막강한 군사력,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 속국으로 만든 그 나라들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가 뭘 했죠? 길을 닦았어요. 길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자기 그 지배한 속국들을 뭐 하기 위해서? 잘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지배국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럼 제각 군사력을 보내야 되잖아요. 빨리 조기 진압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를 닦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뭐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자기 속국들에게는 전부 다 도로를 닦아놓은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큰 대국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기질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얘는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그래서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 성이 어디에는 있어요? 성은 울산도 여기도 성 아닙니까? 백령성. 만리장성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성을 쌓아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쳐들어오지 마라. 우리 것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폐쇄적이고 항상 지키는 것에 전전긍긍했고 로마는 길을 닦아서 막 뻗어나갔어요. 그때까지는 로마가 강대국이었죠. 그죠? 로마가. 지금은 중국이 어때요? 부상하잖아요. 미국도 지금 겁을 먹고 있고요. 러시아도 뭐 떨고 있고. 뭐 이번에 중국이 또 위성 쏘아가지고 도킹하는 것까지도 성공했죠. 대단합니다. 세계 세 번째로 미국, 러시아, 이번엔 중국이 자기 위상을 딱 올려놨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국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제 중국이 안의 것을 잘 지켜온 거예요. 16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성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전통과 문화 이런 것을 지켜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로마가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고요. 두 번째 로마가 뭘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는가 하니까 법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어요. 뭘 가지고? 법. 그 로마법. 이게 이제 세계로 다 도는 모든 법들이요. 로마법을 따라. 로마법을. 법으로
세계를 정복을 했고 로마가 세 번째 세계를 정복한 것이 뭘까요? 로마가 세 번째로 세계를 정복했는데 뭘 가지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네? 기독교. 뭐라고요? 기독교.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했던 그 나라가 콘스탄틴 대제 그의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가 싶더니 그게 363년, AD 363년에 가서는 아예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공인한 것하고 국교로 삼은 거하고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공인은 공적으로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인정을 한 거고 국교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뭐다? 기독교다. 이렇게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네들의 국교로 딱 만들고는요.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뻗어나가죠. 복음을 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 번 세계를 정복했다. 하나는 뭘로요? 무력으로, 두 번째는 법으로, 세 번째는 뭐로? 기독교로. 여러분, 로마의 바톤을 이어받을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로마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세계를 세 번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중국 이야기했으니까 쏙길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 딱 알아맞히네요. 로마가 세 번 세계를 제패했는데요. 정복했는데 세 번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나라는 역시 반도 국가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괜히 그냥 뭐 될 것 같다 안 해도 그래 한국이라는 말만 하면 기분 좋잖아요. 누구라 그래요? 한국.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 석학들의 이야기, 석학들의 세계 미래학자들의 연구, 그들의 논문의 발표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환태평양 시대가 뭐 그거 말하지 마라. 이미 환태평양 시대는 돌입했다. 벌써 돌입했다.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서는 나라가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다. 필리핀도 아니다. 어디다? 우리 한국이다. 한국이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이 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뒤를 이어서 세 번 세계를 정복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세계가 뭐냐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 한국이 세계를 정복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경제예요. 뭐라고요? 경제. 한국이 경제로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대요. 정복한대요. 그게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유럽에는 굉장한 그리스를 비롯해서 굉장한 금융위기를 맞고 있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G20, G20 거기 가 있죠. G20에 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기조연설을 해요. 유럽의 EU 세계의 경제 대국을, 경제의 난을 이렇게 해결하시오. 그 이야기를 누가 하기로 돼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엔의 G20이 어떤 것입니까? 세계 대국 20개국이 모인 모임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통령 수상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가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EU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풀어가라. 그걸 코칭하는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죠? 네. 뿐만 아니라 유엔의 사무총장도 저 미국 사람, 저 러시아 사람, 영국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다. 누구 어느 사람? 우리나라 사람. 누구죠? 그건 반기문이에요. 그 사람이 오면 여러분 많이 반겨 주십시오. 문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반겨 주시면 돼요. 그분도 한국분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 하고 한 번 더 잘한다고 뭐 했습니까? 연임시켜 주었죠. 그 연임도 여러분 50대 60으로 연임된 겁니까? 40대 60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만장일치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 당신 한 번 더 해라. 다 좋다.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은요, 외국에 나가면 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한국의 삼성 아니면 LG의 휴대폰, 셀폰이에요, 셀폰. 핸드폰. 이거 제일 갖고 싶어.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온 친구들에게 문자 날리고, 막 보여주고, 구경시키고, 줄줄이 따라온대요.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나도 그걸, 그런 데 가가지고, 나도 그거를 한번, 내가 그것도 한번 국제전화를 한번 걸어볼까? 뭐 생각. 예? 컴퓨터. 예? 컴퓨터. 요새 컴퓨터 중에서 타블렛 PC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이제는 옛날에 막 일이 안 해요. 손가락으로 탁탁탁 눌러서 컴퓨터로 다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눌러서. 전자제품. 한국이 왕조예요. 여러분,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5대양 6대주 그 바다 위를 누비고 다니는 엄청난 그 큰 배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든 배일까요? 물론이죠. 한국이죠. 5대양 6대주를요, 우리 한국 중공업에서 만든 배들이 지금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누비고 다니는. 몇 년 안 있었어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다 한국산 비행기들이 주름 잡고 창공을 누비며 날아다닐 날이 조만간에 온대요. 이게 대단한 나라이잖아요.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자동차. 이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요, 카나다에서 있는 거를 근간에 알았어요. 그 카나다에서 어떠냐? 그러니까 잘 지낸대요. 잘 지내는데 어느 정도 한국이 인기가 좋으냐 하면 자기가 지금 타고 다니는 게 소나타 신형이래요. 그 소나타 신형을 몰고 로키 산맥 쪽으로 올라가니까 외국의 로키 산맥은 세계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그 관광지에 여행 온 젊은이들이요, 떡소리 읽고 자기 차를 구경하더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뭐라고요? 신형 소나타. 거기에는 높으신 분들, 돈 있는 분들, 이름 있는 사람들이요, 제일 타고 싶은 차가 뭐냐라고 설문하니까 도요타 이런 게 아니래요. 소나타 타고 싶대요. 소나타. 여러분, 소나타 여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부터 어깨를 착 펴고 소나타 몰고 다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나타 타고 다니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나 타는 차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소나 타고 다니는 차. 그게 뭐라고요? 소나타. 이런 식으로 생각한대.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바다에는 바다대로, 육지에는 육지대로, 조만간에 하늘에는 하늘대로. 어느 나라가 만든 것이 누비고 다닌다고요? 한국. 경제가 경제가 세계를 지금 정복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안 좋은 것도 1등을 많이 하지만, 안 좋은 것도 1등을 많이 하죠. 그렇죠. 뭐, 유명한 사람은, 야구 선수도 그러잖아요. 홈런을 잘 치는 사람은 늘 잘 치는 줄 알아요? 아니죠. 제일 스트라이크 아웃도 제일 많이 당하죠. 그래, 안 그래요? 좋은 것이 1등을 많이 하면 안 좋은 곳에도 1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당화는 하지 말고. 자살률 1등이 돼버렸어요. 음주하는 율 1등 했어요. 음주. 술 많이 처음 마시는 거, 이게 1등 했어요, 1등. 예? 교통사고 제일 많은 나라, 어느 나라? 한국. 술 많이 먹는 나라 1등 한국. 교통사고 많은 나라 1등 한국. 그 다음에 예? 자살률, 살기 싫다고 삶을 포기하는 그 사람이 많은 나라, 1등 하는 나라, 어느 나라? 우리 한국. 그런 건 안 좋은 1등이죠. 그런 것들은 꼴찌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1등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반도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1등이죠.
올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배를 수주한 나라가 해양국 하면 노르웨이입니다. 이제까지는 노르웨이였어요. 그런 노르웨이가 우리 한국에 벌써 밀린 지가 오래됐어요. 올 한 해 동안 가장 배를 많이 주문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얼마 전에 원자로 그것도 어느 나라가 따왔어요? 한국이 따왔어요. 미국도 넘적거렸어요. 저거가 따가려고. 카나다도 저거가 따가려고. 프랑스도 저거가 따가려고 넘적거렸어요. 그 나라가 따갔어요? 못 따갔어요? 못 따고. 누가 따왔어요? 한국이 따왔어요. 한국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한국이 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나? 문화예요, 문화. 뭐라고요? 문화. 요새는 이 문화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사람들이 Korean Wave라고 하는 말을 쓰대요. Korean Wave. Wave라는 말은 물결이라고 뜻이고요. 코리아는 한국이죠. 그걸 줄이면 한류죠, 한류. 한류 바람이 분다 많이 듣죠, 그죠? 한류. 이거는 일본도요. 일본 열도를 강타했어요. 중국도요. 한류 바람이 강타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벌써 지나간 10년 전에 지나갔다 그러는데 저도 올해 봤어요. 올해 대장금. 중국 사람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드라마가 대장금이래요. 그거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거 비디오 가지고 가면 최고로 인기 좋대요. 대장금. 여러분 얼마 전에 K2인가 뭐인가 하여튼 아이들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막 이런 게 있죠. K-팝입니까? 이런 아이들이 불란서에 가가지고 파리를 뒤흔들어 놓은 거 아시죠? 영국에 가지고 영국을 뒤흔들어 놓은 거 아시죠? 이번에 어디 갔습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을 또 뒤엎어 놔버리잖아요. 미국을요? 미국에는 팝의 원조 나라입니까? 그 원조 나라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10대 아이들 뒤 들어가가지고 한국 물결을 막 이렇게 놨어요. 알겠어요? 놀라요, 안 놀라요? 여러분 10대 아이들 그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그 아이들 소녀시대인가 뭐 이런 아이들 미국에 가서 한 번 공연해서 받은 돈이요. 여러분 일평생 미안합니다. 5번 살아도 일평생을 5번 살아도 그 애네들이 한 번 공연해서 수입 벌어들인 그 돈을 여러분들이 못 따라간대요. 인생 더럽게 살 맛이 없죠, 그죠? 걔네들은 한 번 춤추고 노래 한 번 부르는데 이게 뭐 수십억이 들어오고요. 우리는 죽으라고 일평생 살아도 땡전 1,000만 원도 저축을 못하고 그렇죠. 1,000만 원 때문에 어려움 겪고 뭐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무슨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한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죠? 네. 세 번째로 한국이 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나? 그렇죠. 복음이에요. 로마도 마지막이 뭐였나요? 기독교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한국이 마지막 세계를 뭘 가지고 정복할 수 있게 되나?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입니까? 뭐를요? 복음. 지금 이미 세계 1등 국가가 됐어요. 선교 1등 국가가. 올해의 통계로 보면 미국이 선교사를 3만여 명 파송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 선교사가 얼마나 된다고요? 3만여 명.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몇 명인고 하니까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번 가을 교단 총회가 다 끝났잖아요. 이번 가을 총회가 딱 끝나고 전부 다 선교사 데이터를 종합해 보니까 우리 한국이 2만 3천 명인가 올라섰어요. 놀랍죠? 그럼 우리가 2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미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2억 5천인가 가까이 돼요. 미국 인구가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얼마이죠? 5천 정도예요. 2억에서 3만 명 선교사 나갔고 5천만 명에서 우리는 2만 3천 명이 지금 뭐로 나갔어요? 선교사로 나갔어요. 비율로 해봐요. 인구 비율로 해봐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들은 이분들은요
약간 정치적인 색깔을 좀 띠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선교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장사 속셈도 있고 그런 속셈을 약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나라들은 양키 고홈이에요. 우리는 미국 사람 싫다 돌아가라. 이제 선교사들도 돌아가라. 우리 미국 선교사는 싫다 돌아가라.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들어가든지 간에 심지어 이슬람권 안에서도요. 너희들은 와도 된다. 그 너희들은 어느 나라 선교사? 우리 한국 선교사.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를 복음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다?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좀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구원을 안겨주고 용서를 안겨주고 천국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안겨준 그 복음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세 번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요 무기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으로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자,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하라?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잘 나갔던 그런 때를 기억하라?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비참했던 지난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을 마도록 해라, 기억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마셨도다. 지키셨도다. 아멘. 어디에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옥토에서 아닙니다. 항무지에서. 어디에서? 항무지에서. 너희네들이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네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내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게 아니고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지냈던 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왜 이것을 기억하라 했을까요? 왜 이것을 기억하라 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 누가 우리를 건져 주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항무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들었던 과거, 그렇게 고통스럽던 그런 때에서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의 행편이 내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지난날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쌀밥 먹고 지냈는지 몰라. 그때는 우리 집에 얼마나 넓고 좋았는지 몰라. 그런데 오늘 내 행편이 이게 뭐야? 지난날에 화려했던 그거 기억하면 오늘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감격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난날 그렇게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때의 일을 기억해 봐요. 오늘 웬만큼 어려워도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웬만큼 오늘 못 먹어도 한 끼 두 끼 굶어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옛날에 하루 종일 지내도 밥 한 톨 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교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밥 못 먹고 지나는 날이 수없이 많아요. 교회에서
지내면서 교사회 하게 되면 식당에서 밥 한 번 얻어먹으면 그건 꿀떡 같죠. 교사회. 대개 국수 한 다발 사면 그게 한 달 양식이에요. 그 한 다발, 요게 국수 한 다발, 요게 한 달 양식이에요. 물을 끓이고, 그리고 그 안에 국수 세네 개, 요만큼 길이에 서너 개를 끓이는 물 속에 집어넣고, 그게 소금 집어넣고, 그거로 약간 뿌연 물이 나오면, 그게 밥이고, 그게 국이고, 그게 반찬이고. 그렇게 힘들게 생활했던 그것을 기억하면,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면, 신방 가서 누가 식사 대접 한 번도 안 해도 불만 안 생겨요. 그렇죠? 오뎅을 사 먹어도 불만 안 생겨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신방 나가면은요, 어디 비빔밥을 생각합니까? 어디 국밥을 생각합니까? 비빔밥, 국밥 생각할 수가 없어요. 50원, 150원짜리 오뎅. 오뎅 그릇에 오뎅 두세 개 들어있으면 이거는 그날 융성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오뎅집이 좋은 이유는 오뎅 두 개 먹거나 한 개 마셔도 오뎅 국물을 마음대로 퍼마실 수 있다라는 이 특징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퍼마셔도 또 갖다 부으면 된대요. 그래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오늘 반찬이 좀 후져도 오늘 식사가 끼니가 없어가지고 건너뛰어도 불만이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어제 저녁 먹었잖아. 지난 날에는 한 달 내내 밥 한 톨 구경을 못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내 행편이 낫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아예 못해버려야 돼요. 아예 꼴찌로 같이 탁 떨어져 버려야 돼요. 애매한 게 10등, 15등, 요게 애매한 게입니다, 요거. 아예 꼴찌 딱 해버리면 일말은 태평입니다. 왜요? 앞으로 공부 조금 하면 올라갈 만 있으니까요. 더 이상 떨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하려면 아주 지독하게 가난해 버려요. 더 이상 더 가난해질래? 가난해질 수 없어. 편안해지기 시작. 조금만 생겨도, 호떡 하나만 생겨도, 토스트 하나만 생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빵을 오늘 먹을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잘 먹어요.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옛날에 그냥 봉개 불고기 기름지게 먹었어요. 오늘 식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지난날 봉개에서 그 송아지 잡아가지고 숙성시켜서 나온 그 불고기 딱 먹고 그럴 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오늘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옛날을 뭐 해라 그랬어요? 기억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로마를 이어서 3번 세계를 뭐 하게 될 거다. 정복하게 될 거다. 그 정복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옛날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6.25 때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베이비 부머라 그래요. 전후 세대의 아이들, 전쟁을 몰라요. 이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 세계가 되어졌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광야 황무지의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까 6.25 사변 때가 되겠죠. 그 이전에도 많았고요. 여러분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전사자들이요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해요? 몰라도 돼요? 얼마? 전사자가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6.25 때 죽어나간 거예요. 시신이 되어서 죽어나갔어요. 납북자,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가 8만 5천 명. 8만 5천 명이 북한으로 끌려갔고요. 6.25 사변이 있었을 때 실종자,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실종자가 무려 30만 명. 6.25 때 파괴된 교회가 2122곳, 2122개의 교회가 파괴되었고요. 6.25 때 사망한 교역자가 535
5명이었고, 미망인이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30만이었고, 전쟁 고아가 방금 20만 이야기 나왔는데 전쟁 고아가 2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아픔을. 그리고 한 끼를 먹기 위해서요,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했는지. 쌀밥. 꿈에도 소원 쌀밥. 지금은 흔하디 흔한 게 뭐가 돼버렸고, 쌀밥이 돼버렸고, 그때 당시 그토록 먹기 싫었던 보리밥이 요 사이는 인기밥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의 주변국 필리핀이요, 전체 국민소득이 170불이었고, 그리고 우리 인근의 이웃인 태국이 전체 국민소득이 260불이었다 그래요. 그때는 필리핀보다 태국이 더 잘 살았고,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떠냐? 우리 한국은 그때 당시 75불이었어요. 필리핀에 반도 안 되었어요. 필리핀보다 우리가 훨씬 많았어요? 못 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필리핀은 저 아래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지금 선교사 보내놓고 어느 나라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필리핀. 그 나라가 옛날에 6.25 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리고 6.25 때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역전되어서 우리는 이제 선진국 대열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이와 같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왜 광야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수준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우셨을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귀 쓸 사람들을 보면은요, 절대로 그냥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추셔요. 일단은 마신다? 낮추신다.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맛보게 해요. 맛보게. 배고픔의 고통, 정말 황무지의 그와 같은 고통,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길을 헤매야 되는 그런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주시느냐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그리고 황무지를 걷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버리셨기 때문일까요? 미웠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죠? 그들을 낮추어서 누구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마신다고요? 연단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 기반을 다지시고 계시는 거다. 아멘. 기반을 다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큰 복을 주셔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너무 견디기 힘드는 어떤 괴로움과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팽개주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왜 아픔을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반을 우리가 다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15절 봐요.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도다. 예?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그 항무지에서 그 광야에서 헤매이고 다녔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왜요? 그네들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었으니까. 맞죠?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누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들이 이룬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누가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모든 면에 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면에 기름진 땅에 막 복을 주시고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땅에 들어 추락할 것 같으면 의미시가 가서 낚아채서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한 거는 앞으로 큰 독수리, 힘 있는 독수리, 새들의 왕이 되어지라고 훈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황무지에 내밀어서 고생시키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만든 것은 기반을 다지게 해서 복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속대로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오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그럼 뭐죠? 버터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밭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뭐 하다는 겁니까? 너무나 풍요롭게 해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에 딱 들어가서 아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수르니 기름짐에. 여수른이 누구이죠? 여수른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자예요.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수른 하게 되면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 의로운 자. 또는 의롭다라는 말, 옳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여수른이 기름짐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짐에 잘 되어짐에 뭐 했다는 겁니까? 발로 찼도다 이야기를 하네요. 뭘로 발을 찼다는 겁니까? 뭐를 발로 찼다는 겁니까? 예? 뭐를 발로 찼단 말입니까? 일단은요, 여러분이 먹고 풍족하게 될 때, 밀감 하나라도 사과 하나라도 풍족할 때 많다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 다시 주워서 씻어 먹어야지. 발로 차버리면 되나요? 발로 찼도다. 네가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귀한 줄 모르고 광야의 일들 잃어버리고 발로 찼도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밥을 먹다가 막 남기네요. 왜 밥을 남깁니까? 물으면 이거 먹으면 더 손해예요. 뭐가 손해입니까? 살찌면요. 살찌고 약 사 먹어야 되고요. 살찌면요. 혈압 생기고요. 살찌면 당뇨병 생겨서 손해. 그래서 적당하게 먹어야 돼. 우리가 쌀을 그런 식으로 여겼나요? 꿈에도 소원이 쌀밥.
풍족하게 되어지니까 발로 차버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의 편리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그와 같은 흐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물들고 그런 식으로 휩싸여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지어주셨을까요?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때문에 들어요? 다 여러분 좋을 대로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죠.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또 여기에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우리하고 똑같네요 지금. 여기도 살찌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금. 비록 돼지처럼 비대, 소처럼 비대하지네요. 그리고 윤택하면 얼굴이 얼마나 번지르해요. 요새 마른 버점 피는 아이들 봐요? 우리 클 때는 마른 버점 이거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얼굴에도 마른 버점 피가 있지. 지금 되면 피가 나와가지고 구리모 차는 거 많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마빼기 머리빨개는 뭐가 났어요? 소버점. 아이고 말도 못해요. 그거 안 난 아이들 있어요? 나는 소버점 한 번도 안 났다. 전부 다 그냥 부스럼 아닙니까? 부스럼. 예?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 오늘 저녁에 정말 밥맛 없을는지는 내가 지금 밥맛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베개 그막 버짐 나는 게 그걸로 문대 나왔으니 베개가 아니라 고름투성이 피고름투성이었잖아요. 그것도 좋다고 그것도 비고 잡니다. 이게 우리 옛날 아닙니까? 맞죠? 그는 나를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기 봐요. 비대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윤택함에 지금 아까 음식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뭐 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뭐 했다? 업신여겼다. 누구를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아무리 양식이 풍족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절대로 우리는 풍족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면 안 돼. 신명기 8장 4절로 갑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갑니다. 신명기 8장 앞으로 넘겨서 신명기 8장 3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잖아요. 사탄의 시험을 받았었을 때에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줄로 믿습니까? 이 구절을 인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뭐로 살아간다고요? 떡만으로만 살아갑니까? 아니다. 뭐로 살아간다? 떡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사는 것은요,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린다? 위로부터. 저를 봐요. 돼지 알죠? 돼지. 돼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돼지가 자기 우리에서 내놓는데 그 비 안 맞도록 하는 우리 까는 거, 그리고 이놈 운동하라고 이렇게 또 막을 쳐가지고는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마당 같은 그런 우리를 둔 돼지인데, 그 돼지가 지 안에 비 안 맞는 그 안쪽에 있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놀이터에 그 마당 비슷한 거기에 우리에 노는 거예요. 노는데 감이 하나 뚝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 감도 대봉, 하동 대봉 큰 거 있잖아요.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가 감 좋아해야 할까 안 좋아할까요? 오소리가 감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오소리 모릅니까? 오소리가요 기통적인 감 좋아합니다. 일마다는요 감 있으면 감나무 밑에 가서 딱 죽치고 있어요. 감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가 턱 나가 보니까 감이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보는 게 일마가 뒤비졌어요. 팍 이만큼은 대봉 우리나라 한 3,000원 정도 하지 하나만 해도 팍팍팍 이게 막 멋지게 익은 거예요. 사람이 먹어도 맛있는데 이 돼지 새끼가 이게 돼지놈이 이걸 먹으니까 이 병 들어간 거예요. 그 맛을 본 이 돼지 감이 말이죠. 그 감이 땅에서 기 나온 줄 알았어 이놈 하나.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뭐만 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만 추라고 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코가 납작하게 동그랗게 그렇게 되고. 감이 땅에서 나옵니까? 그 위에 감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걸 모르고 땅에서 나오는 걸로 땅만 파고 다녀. 그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그 돼지가 우리들 아니겠어요? 먹을 것이 땅에서만 나오는 줄 알고 살판 땅만 파지고 다니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것인 줄 모르고 땅만 파고 세상 일에만 미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돼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